오늘은 그동안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던 것 잠시 멈추고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절기로 하면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종료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가 일요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 입성을 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환영을 한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이 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일에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력에 따른 그 절기들인데, 우리 교회는 1년에 정기적으로 2차례 세례식을 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그 요청에 따라서 바로바로 하지만, 보통 다른 일반적인 세례는 그 1년에 2차례를 하는데, 그게 그 부활주일 전주, 그리고 또 한 번은 가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전주,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그 부활주일에 그 세례도 하고 성찬도 하는 것이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세례는 그 전주에 하고 성찬은 이제 부활주일에 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일마다 그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때에 특별히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은 좀 마음을 먹고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믿었다 해도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지금 우리 1부 예배 때는 세례식이 없습니다만, 이제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이 말씀은 그 노아의 그 홍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신약에서 세례를 이야기할 때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것이 세례다라고 말한 것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이것을 이제 세례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 있죠.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곧 또 세례다, 이렇게 그 사건을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아의 홍수를 이제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홍해 건넌 사건이 역사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뒤에서 일어나죠. 이 홍수 사건을 먼저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왜 세례를 상징하는 것인가? 이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전반부를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나오는 물, 이 물이 이제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홍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홍수가 곧 구원하는 표로서 세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하는 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노아의 그 홍수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왜 그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느냐 하면, 죄가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만큼 악할 대로 악해진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탄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노아를 불러서 이제 방주를 짓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짐승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암수 쌍들 뭐 이런 것을 제외한 방주에 들어간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홍수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그 사건을 왜 세례와 이렇게 비유를 하는가? 왜 세례를 상징화하는가라고 할 때에 세례가 무엇이길래 그 사건을 세례라고 말을 하는가? 보십시오. 물은 곧 세례라 할 때 우리가 이제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장로교라든가 일부 교단에서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 스프링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있다가 다시 이제 나오는 그렇게 예식의 방법이 좀 달라요. 방법은 좀 다른데 그 의미는 사실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물을 뿌리는 것으로 또 침례교에서는 이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는데 아무튼 물과 이제 관련이 있잖아요. 이 물이 이제 물 세례를 이렇게 주는 데에 그 노아의 홍수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홍수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홍수가 난 것이고 그 홍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당시에 오직 방주에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식양을 따라서 지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외에는 다 죽었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세례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노아의 방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방주를 통하여 그 당시에 사람들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그러니까 구원하게 된 구원의 수단이 무엇이냐 하면 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십자가를 전제하는 것이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홍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 증거, 외침이라. 즉 노아 당시에 그 홍수가 일어남으로 해서 방주가 방주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홍수가 있지 아니하면 방주의 의미가 없잖아요. 방주가 그 이제 배가 산 위에 이렇게 지었는데 홍수가 안 나면 그건 미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백성들이 노아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가 안 오는데 배가 필요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홍수가 방주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물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 세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종종 보시면은
교회가 바르게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마치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바로 이제 세례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을 갖게 되는데, 그 애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곧 구원과 직결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부수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서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서만 홍수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홍수가 있음으로 해서 그 물에 의하여 떠오름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홍수가 났지만 살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외적인 행위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 이제 그 다음에 모세의 홍해를 건너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홍해 앞에 섰는데, 거기서 진을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바로의 군대가 마음이 변한 바로로 인하여서 이제 공격해 오잖아요. 다시 잡으려고. 그렇게 했을 때 다들 원망하고 이렇게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죠. 열어주셔서 밤새 이제 동풍이 불어서 그 물길을 다 말려서 육지가 되게 하시고, 물들은 전부 물벽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이로 이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고 이제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 다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해서 내미니까 그 물벽이 다시 그대로 이제 원 상태로 회복이 되어져서 바로의 군대가 전부 수장되죠. 이 사건을 또 이제 세례라고 이렇게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시죠. 10장. 고린도 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이제 그 진행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쭉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 아래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요거에 이제 바로 그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이 곧 세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 노아의 홍수와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관점을 제가 조금 이게 틀어서 보자고 하면은, 역시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이 세례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이제 그 바다를 쫙 건넌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은, 바다가 이렇게 눈앞에 있을 때에 이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냥 물에 다 빠져 죽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심정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과한 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물을 통해서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들은 전부 수장돼 죽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간 것이죠. 자, 넘어갔을 때에 그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애굽 땅,
이쪽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제 광야 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왜 이것을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에 잠겨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홍해를 중심으로 하여 나는 다시 홍해를 건너갈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건너지 못하여 쩔쩔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그 물을 덮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죄와 짝한 상태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것이다. 그 물속에 잠겨서 죄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 물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세례가 이게 방법이 무엇이냐,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가 담아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행위가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은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을 한 자격이 되긴 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끊어내지 아니한 상태로 나는 이제 이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라고 선포하지 아니한 채 그냥 죄를 들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는구나 하고 죄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세례를 받겠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을 긋는 행위가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대충 아무렇게나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와서 받아.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주님을 조차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죄된 삶을 끊어내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과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교육을 하고 문답을 하는 것이 신중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제가 직접 지금 문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변별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은 다음에 더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시고 받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잘 못해요. 오늘날 교회가 그냥 그 자리에 나오면 다 100%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세례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례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고백을 따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 세례자로서 서 있을 때에 기독교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지금 이 자리에는 앞으로 이제 받으실 분들 몇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내 죄를 잘라내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선포할 때에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는 홍해를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애굽 땅으로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는 과정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세례받은 후의 삶에 대한 기대와 가치와 삶의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동의할 때에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죄를 끊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할지라도 때때로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범죄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날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후에라도 그런 범죄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안전해 하고 죄와 별로 상관없이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크게 마음에 부담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은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도 어떤 삶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21절 뒷부분을 보세요. 곧 세례라 한 다음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데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물속에 이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목욕을 한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내 육체의 이 몸을 한번 씻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몸을 한번 씻어냈다. 이것이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것이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옛날 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선한 양심이 찾아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그래서 그 양심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선한 신분이 되어진 사람,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행위가 세례 가운데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찾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페로테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간구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또는 호소 또는 서약, 탄원, 질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성경처럼 하나님 향해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도 돼요.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어서 선한 양심이 된 이 양심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추구한다. 갈망하여 나아간다.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대로 계속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서약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삶의 여정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성화적 삶에서 세례의 영향, 세례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란 단 한순간 받아서 이제 우리는 보장됐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전 삶에 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끊임없는 추구, 갈망, 찾아 나아가는 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동의를 할 때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과연 지금까지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닮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코 세례란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형식이나 방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살아줄 때 비로소 우리가 세례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88년도에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그 NTM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한 2년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졸업을 할 때가 됐어요. 졸업할 때 됐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스태프들이 전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외국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다 해서 이제 아마 회의를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저를 그 이제 바이블 칼리지의 이제 스텝으로 이제 교수로 쓰려고 이제 저에게 이제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스텝으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때 저는 아직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목사로서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사람인 터라 거기는 이제 선교단체란 말입니다. 선교단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그 바이블 칼리지이기 때문에 뭐 목사 안수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이제 선교사로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런 교수직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바이블 칼리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수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에서의 저의 이제 허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오 이 말이에요, 저에게. 그럼 그거 끝나면 바로 이제 교수로 이렇게 좀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인데,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떻게 되는가 이게 기도하는 중에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며칠을 기도한 후에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는 이제 서류를 꾸미는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성교사 훈련을 위한 서류를 꾸미는데 세례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세례에 이제 동그라미를 쳤죠. 이제 묻더라고요. 세례냐, 침례냐, 이렇게 스프링클이냐, 뵙티즘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난 스프링클이다. 세례를 받았다. 난 장로교 출신이다. 그랬더니 이 선교 단체는 침례 쪽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의로운 분노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놓고 며칠을 그 교수진들하고 저 혼자서 이제 성경을 놓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쭉 계속 이야기하는데 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세례가 왜 틀리지 않았는지, 세례가 왜 정당한지, 그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는 이건 세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푹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놓고 계속 이제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결국은 이제 제가 설득을 했죠. 설득을 당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NTM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미국에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 본부에서 답이 오기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질서가 무너지니까 안 된다. 이 선교단체는 반드시 뵙티즘을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침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수가 세례가 된다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제 마음에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일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학장께서 저를 조용히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가 정말 여기서 같이 일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정이 된다. 너의 말을 들어보니 그것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선교 단체의 질서상 해야 된다고 하니 어쩌겠느냐. 네가 한 번만 양보를 해서 정식으로 침례를 안 받는다 할지라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놀러 오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서 그 바스를 한번 하래. 바스 목욕 한번 하라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그 딱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형식이라도 갖춰야 이 사람 침례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 사고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그분이 뭐 그렇게 천박한 신학을 가진 그런 분은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볼 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형식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제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말씀하실 때 한 번도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 있으면 물에 가서 세례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뭐 반드시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놓친 채 껍데기를 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다는 거죠. 바로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그 죽음조차도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말을 할 때에 새로운 삶을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선한 양심의 서약, 선한 양심의 갈망,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끝까지 나도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갈망, 찾아 나가는 삶,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는 적어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의미를 알고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받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현재 내게 있는 죄악을 끊어내겠다고 한 다짐이 있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받을 때에는 앞으로 혹시 내가 그 거룩의 삶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유혹들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는 놔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거룩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 적어도 그것은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지금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에 의존하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 모두 다 함께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을 향하여 계속 나가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구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을 연습해야 하는 것이구나.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례 받으신 분들로서 삶의 여정을 분명하게 멋있게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유일한 두 가지 예식 가운데 하나인 이 세례를 얼마나 평소에 신중하게 생각하며 세례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로 부끄럼 없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찾아가게 하시고 갈망하는 심령으로 거룩에 이르는
노력을 그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온 열방에 증거하며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